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이제 녹화하는 거죠? 지금부터 하는 거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하네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영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후 3일째 날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은 힘써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루를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을 해가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이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 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함으로 나도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 길을 걷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10장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율법을 다 찾았죠. 10장 22절 362쪽입니다. 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습니다. 율법을 쫓아서 그 앞에 보면은 그 성막에 들어가는 성막의 기구들을 다 이렇게 보면은 뭐로 짐승의 피로서 이렇게 발라서 깨끗게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의 그림자가 아닌 제물의 실상인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함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성막의 성소에 이제 모든 예법 있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순서를 통해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내용인데, 그런 모형들, 그런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의 하늘의 실상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도 만나.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을 만나는 그것의 그림자가 뭐죠? 성막, 성소, 제사의 순서잖아요. 그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자, 구약시대 제사를 드렸던 그 순서, 또 모든 기구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요? 모형, 우리 구원에, 오늘 우리 실상을 구원을 이뤘잖아요. 이것들의 그림자면서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죠?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했죠. 이제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을 알지니 우리 자신이 하늘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온자, 그분 온자로부터 나온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하늘에
온 우리들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산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림자의 성소에 안 들어가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앞에 나타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어떻게 들어갔죠? 그분이 실상 제물로서 이렇게 사제층에 바친 부활로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으로 이제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지상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고 아니하시고 매년 소서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렇게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범죄한 이후 한 번은 죽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이 꼭 있습니다. 심판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심판이 없다 이렇게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타락하는지 몰라요. 공산주의자들이 신을 부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부정하다 보니까 얼마나 타락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참 공산주의 사람들의 그 지도부들 보세요. 부정을 엄청 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인명을 너무 경시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상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 무신론을 가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참 인성도 부패하고 참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외국의 좌파들도요. 지금도 보면 암묵적 정권에 보면 이상하게 죽잖아요. 모르게 사람이 죽지요. 그죠? 응? 대장동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외국에도 좌파들은 그런 애들이 많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벌써 신을 부정하는 면이죠. 물론 그 중에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을 부정 안 하는 사람 가짜좌파야. 사실은 그거 보면은. 응?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는 사람, 그거는 예수 믿는 것도 제대로 못 믿고 인본이고 사회주의 그 안에서도 그거는 또 뭡니까?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인간을 경세해서 꼭 사람을 보이지 않게 암살하는 일들이 참 많아. 인명 경시하고 또 그러면서 권력을 집중해갖고 자기들의 이득을.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안에도 사회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그런 형태로 나가면서 미국도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암살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저질러져요. 대부분. 자, 그래. 하여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 죽는데, 우리는 진짜 늙기도 늙습니다. 늙기도 늙고 죽기는 죽습니다. 그 하루하루 늙어가는 거, 이거 세월을 아끼면서 잘 늙어가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도 죽을 줄 알고 살면 사람이 선해진대. 어차피 그것도 욕심대로 다 못 가고 가는 거니까. 다 우리는 늙습니다. 또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하늘 나가서 영원히 하나님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갈 때 껄끄러우면 같이 좀 차도 타기 싫고 같이 걷기도 싫지요? 그죠? 하나님하고 껄끄러우면 되겠어요? 맨날 가슴에 잘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맨날 미루면서 이러다 탁 죽어버리면 하나님 보기에 참 죄송하겠지, 껄끄럽겠죠.
근데 오늘 하루라도 내일은 없다고 오늘 하루 주님께 다 바쳐 살고 내일 또 주님 은혜 주세요 하고 살고 이런 사람은 그래 그나마 주님을 볼 낯이 있지 않겠습니까? 응? 내일 자 오늘 그래서 내일은 내일 주님께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살아보자. 그럼 내일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게 해주시거든요. 예? 아이가 열심히 엄마의 삶은 내일 먹을 거 엄마가 준비해 주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래 살아왔지요. 그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세상 사람들 같이 돈을 쌓아둘 것 생각했으면 지금 벌써 병에 났을 거야. 여기 있는 분. 근데 오늘 하루 내가 힘써서 주님이 살면은 내일은 또 주님이 이 모든 것 내게 되실 거를 믿고 사니까 지금 잘 먹고 살잖아요. 응? 잘 먹고 살고 있잖아요. 자, 우리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준비도 그겁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위해 잘 살면은 주님 내 노후 심판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보다 확실한 분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돈 쌓아두고 뭐 건강 운동하고 뭐 좋은 양식 먹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 번 죽는 것은 자 사람에게 뭐야? 이거 참 이게 시브리서 요절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외우는 요절 중에 하나야. 뭐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정하신 것이고 또 늙는 거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순수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저도 일어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평안히 자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눈을 뜨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는데 또 오늘 하루 주님 힘써 만들어주신 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께 다 이거 드리고 살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주님은 주님대로 힘써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힘써 만들어 주신 오늘 하루 현실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뭐 하루 어떤 사람과 돈을 오늘 몇십만 원 벌어오는 거에 일당의 사람들이 가서 일당이 없으면 하루 공 친다고 말하잖아요. 돈을 벌면 공을 안 치고. 옛날에는 보면 일꾼들이 그래서 일당 일꾼들이 보면 저기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달란트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그 계약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보니까 인력 시장. 그래 오늘도 우리는 달란트 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공치는 게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살면 공치는 거예요. 주님과 그 큰 구원을 잊어버렸으니까 오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은 그나마 주님을 얻고 우리 구원을 얻으니까 공치는 게 아니지. 돈으로 따지겠어요. 주님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금연을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얻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산 그것을 공을 쳤다고 후회스럽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그죠?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걸 공쳤다고 헛되게 살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떠한 거라고요? 정하신 것.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걸 꼭 알고 우리가 살자고요. 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 단번에 예수님은 구약의 제물은 매년 드렸지만 이거는 어떻게 됐죠? 단번에 오셔서 자기 실상이기 때문에 구약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매일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거지. 그 피로서는 깨끗이 할 수는 없는데 그걸 바라보고 앞으로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미래적으로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알겠죠? 그게 히브리서 6장인가 나와요.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의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건 앞으로 재림 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재림.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다. 자, 예로 들면 제사제도 하나의 그림자잖아. 그 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의 대속의 사흘 대속이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 온전케 할 수 없대. 온전케 할 수 없지요. 그렇죠? 아니 그 의식으로만 우리 제사 우리 어디든 가면 뭐 천주 같은 데 가면 뭐 아무 그 신분을 알고 저리지 몰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떤 행사를 따라하는데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거를 성경에 보면 의문에 속한 거에는 구원이 있지 않다고 그 형식 어떤 형식과 문서에 기록된 그 글 그러니까 제사제도 형식을 막 이렇게 하잖아. 어떤 형식 그다음 기록된 글 그거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 그러면 그 형식과 글 속에 담겨 있는 그 구원의 도리 있잖아요. 그 도리의 중심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서 피 흘리시고 못 박여 죽으신 거. 그게 초점인데, 근데 그게 영원전 그리스도의 택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죠? 그리고 또 완성돼가지고 영원히 지금 우리에게 또 그거를 내가 실제로 입은 자로서 그것을 내가 받은 그 기본권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계속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참 형상인 겁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어요. 2절 그렇지 아니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죄를 자꾸 깨닫고 앞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제사 제도의 원천인데 미래적으로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제사제도 그 자체 의문에 속한 것 같고 자체로는 죄를 없이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한 거는 미래적으로 또 자기가 올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을 때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랐을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제사와 예물의 이게 그림자라고 했지. 좋은 일의 형상, 또 그림자, 이런 모형, 이런이라 말했는데 이런 것들로는 첫째 언약에 속한 것이지요. 이런 것들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4절에 제사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예수님 자신의 인생의 그 몸을 말하는 겁니다. 신인 양성일의 몸. 그 참 몸이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실제적인 사제 칭의와 친의 제물을 말합니다. 6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형식적 의문에 속한 형식적인 것은 기뻐 안 한대.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흘 대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나다.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니라.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이 말은
제사제도의 원 그 속 뜻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껍데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여기 오늘 여기 로마서에다 보면은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바로 알았다면은 나를 알게 됐는데 모세의 율법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율법은 행위로는 의를 이루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어떻게 한다요? 죄를 깨닫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죄를 깨닫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는 어디로 이끌고 간다 했죠? 그리스도에게로 몽학선생에 대해서 이끌고 간다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율법을 깊이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배우고 알았으면은 죄를 깨닫고 나중에 예수님께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어중간히 아는 거 아니죠. 뭐든지 세상에 어중간히 특히 우리 청소년들 보면 어중간히 알면서도 저도 보면 그때는 다 한 것 같아갖고 막 교만하거든요. 근데 세상 말에도 알수록 고개를 어떻게 제대로 알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벼를 얘기하듯이 익은 벼는 어떻게 숙인다. 익지 않을 때는 빳빳하잖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참 율법을 제대로 알수록 자기는 죄인 되는 거죠. 그래서 절망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때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저도 속상하고 막 실이 많이 하는데 표현 어떤 사람이 두 가지입니다. 아휴, 이라고 낙심이 돼갖고 더 이상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래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봐야지 바로 이러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어때요? 절망스러운 자식 문제 뭐 이런 말 있으니까 아휴 이라고 낙심에 쭉 젖어 살아요? 그러면 조금은 낙심했다가 금방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야지. 그러면서 세상은 다 이렇게 지나가는 이것도 지나가는 거지. 성경에도 모든 것은 지나감이라. 성경에 어디 있더라 그 기억이 안 난다. 아무리 좋은 일도 지나가 버려. 나쁜 일도 살고 있을 동안 지나가 버려. 다 지나가. 뭐만 남아? 그리스도를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한 거, 그를 위해 산 것만 남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만 남아. 그래서 뭘 얻어요? 일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고, 일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고 그러는 거야. 그죠? 예? 자, 여러분, 이게 실상입니다. 일이 뭐 되어지고, 돈이 되어지고, 그게 우리 수입이 아닙니다. 그건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건 하나의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라 했잖아요. 배설물. 그 일을 통해서 얻는 그 양분, 그거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는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10장. 어디까지 했지? 이 의문에 대한 걸 갖고 말했죠. 의문.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제가 보면은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그래 배경의 목사님께 배워도 만드니까 그분은 예수 믿는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문장을 외우는 거 좋지만 구원의 이치를 깨닫고 믿어야지.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믿으면 그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설권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성경에 보면 의문에 속한 거. 의문. 한문 성경에는 그냥 의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문 성경에 가면 그 형식 의자에다가 글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말은 뭐냐면 제사제도의 어떤 형식, 그다음에 제도 이런 걸 말합니다. 문서로 기록된 글을 외워버려. 어떤 사람이 막 성경 문구를 외웠어. 그렇다고 그 의미를 모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선동 잘 당하는 사람들이요. 의미를 모르고 단순한 껍데기만 알고 선동을 당하는 거야. 선동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들 자꾸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 오늘 예배를 왜 드리지? 또 이렇게 들어야 돼.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지? 목사님 자기 자랑하는 건가? 한번 보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네. 예수님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중매장이가 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떻게 믿을 거 가르치면 올바른 설교고 자기 자랑하고 나면 이거 어떻게? 그 올바른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자꾸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은 제일 껍데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데도 껍데기만 배우는 사람이 있어. 모세는 어떻게 했고 그 내용을 몰라. 저는 이번에 이걸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모세의 글을 알았으면 나도 알고 또 가르치는 그건데 저기 사도행전 13장 27절에도 보면 모세의 글과 시편 또 이런 선지자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말했는데 너희 조상들이 들어도 알지를 못했다.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배우는데도 못 배워서 복음을 듣지를 못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전파는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면 전하는 자가 없어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 복을 있는 사람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들어야 되고 그죠? 듣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될 수 있죠. 듣게 되지만 하나님 깨닫게 안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기 육체 이스라엘을 보면 들었는데도 깨달을지를 못해. 성령이 안 깨닫게 해주시니까. 저도 이런 강단에 설교를 해도 그래 나도 이거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닫는데 그냥 값없이 그냥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이렇게만 들어가고는 안 돼. 전 그 사람에게 이게 깨달아지면은 깨달아지면은 저 사람은 많은 걸 얻었다. 근데 그게 쉽게는 첫째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이렇게 연단을 시켜야 열어주셔야 조금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그게 어느 정도 자기를 부인케 만들도록 고난을 주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어야 그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중생이 딱 됐다고 깨닫는 건 아니야. 그게. 그래 그런 거 보고 깨닫게 하나님 은혜를 특별히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요 연단에 고난이 없으면 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은 필연적으로 받지만은 시험을 주님과 승리를 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요번에 집회온 서북계 어떤 사람인데 아직 어리지. 근데 하나님 요번에 특별히 은혜를 주시려고 하여튼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어저께 내 통장에다가 어저께인가 20만 원이 뚝 들어왔어. 근데 개인 통장에 이게 왜 보냈는가 물어보려니까 자기가 무슨 문자를 보내서 자기 같이 한 구역 식구인데 김영희 집사님 말하는 게 아니고 김영희 집사님 구역에도 작은 소구역이 있고 그 밑에 구역 식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몰랐는데요. 걔가요. 목사님 주일 설교를 듣고 광고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설비 연보를 한다고 하는데 언니 우리 해야 한다는 자기는 설교만 듣고 딱 끝냈고 광고까지 안 들었대. 걔는 요즘 열심히 광고까지 다 듣는데 산소까지 다 듣고 그래서 자기가 언니 나 연보를 해야 되는데 10만 원 한다고 보냈대.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같이 10만이어서 20만 원 보냈대. 그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그 통해서 이제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거기도 고난이 있어서 그래 됐지. 근데 이제 그거로 다 된 게 아니지 아직까지.
그것도 또 가다가 많은 연단을 받아서 더 깊이 있게 또 가다가 또 말씀을 또 어두워질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다 하면서 더 깊이 깨달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걔가 그 뭐 광고까지 다 들었더니 옛날에 우리게 저 멀리서 우리 공항에 온다고 한 자기 안 믿는 남편이 싫어갖고 몇 번 온 사람이야, 그 사람. 응? 그때는 참 신앙이 허무해도 그 밑에 구역장, 바로 소구역장 되는 그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지금은 내가 보다 10년도 넘은 것 같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죠? 사랑을 하니까 걔가 어느 시기에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야. 응? 회개를 하고. 안 믿는 남편인데 걔가 많이 회개를 하고 돌아가는 거 보고 자기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북주에 이제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 그러니까 사람 구원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지금 하는 거 보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이인자 집사님 친정 어머니도 제가 기도는 하는데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영접하고 갈지도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꾸준히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그거는 사실 구원의 근본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지금 어디 하다 그랬지? 예? 의문에 대해. 그래, 이거 여러분들 의문에 속한다는 걸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거 안 벗어나면은 의문에 속한 신앙들은 자기 행위하고 아는 것 갖고 막 자랑합니다. 그거로 구원. 의문을 벗어나야 실제적으로 주님의 죄인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을 깨닫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지. 모세 율법 알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는 죄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 그리스도 앞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의문에 속한 자들은 율법 행위 자랑하고 아는 거 자랑하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몰라. 기본권이 있을지 몰라도 건설권은 없는 거예요. 그럼 건설권이 없다는 건 예수님의 살대에서 기본권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는 없고 뭐가 있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자랑만 있는 것밖에 없지. 외식이지, 외식.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뜻을 행하러 온 건 뭐죠? 사흘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대속을 위해 왔다 이 뜻 아닙니까?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또 밑으로는 또 어떻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첫 것을 폐한다는 말은 매년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는 건 실상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둘째 언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주시는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했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신약, 새로운 완성된 후에 또 새로운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바로 예수가 나오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썼네. 이거는 신성의 그리스도, 인성의 예수, 그죠? 같이 말 안 붙고 있습니다. 예수, 그러니까 신인 양성 이릅니다. 왜 이래 쓰느냐 하면 어떨 때는 예수로만 쓸 때도 있던 인성을 강조하는 면이고,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랑 신성을 통해서 그 신성이 사람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그 사랑을 말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쓰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인 양성 1위를 강조하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니까 예수가 먼저 나올 때는 우리의 구속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심을 얻었노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깨끗이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화친돼서
깨끗해져서 거룩함을 얻었다 했어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되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거냐. 매년 드리는 대제사장의 그 죄로는 실제 속죄제를 드렸다, 속건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다 이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고 그 실상이 이루어져야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화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상에 누구죠? 둘째 언약 예수님 사흘 대속이잖아요. 그렇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여기는 또 신성 그리스도만 나오네. 그죠?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는 우편은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 있게 되는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제사.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제사입니다. 제사의 실상입니다. 근데 이건 한 번입니까? 계속 매년마다 해야 됩니까? 예? 예? 한 번이죠. 단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승리를 했다는 뜻이고, 능력에 승리를 했다. 승리를 하고, 능력에 승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거는 그 영원한 제사의 완성을 하고 승리를 했다는 뜻으로 여기는 우편. 또, 오른손이라는 거는 능력의 손을 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기가 제물이 돼가지고 사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 주님께서 택해갖고 예수의 피공로를 입힌 자들이 거룩한 자들을 영원히 한 순간만에 영원히 온전케 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뻗을 수 없는 기본권을 입혀줬다는 겁니다. 내가 뻗고 입고는 잊어버리고 이래 하는 거지. 그 입혀진 거는 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권으로 입혀진 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그게 되질 않아요. 알겠죠? 안 된다고. 기본권 입혀놓은 사람은 그게 안 된다고. 건설권면에서 내가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이런 건 될 수 있지. 자, 이제 오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 이걸 해석해 주니까 그전에는 성경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먼저 깨달은 신앙에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지만 성령의 인도가 어떨 때는 자기 신앙의 이렇게 지도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있잖아요. 목사님이 내가 지금 기억나. 백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이 구조를 이렇게 내가 살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내가 못 들어봤어. 알겠지? 그분은 어떤 그렇지만 그 원리를 아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흘 대속의 그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 하다 보니까 또 스브르스 전체가 있지만은 또 요 부분을 갖고 증거를 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우리 공예 어떤 사람들은요, 백목사님 설교한 것만 해야 되지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성구 갖고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의문의 어떤 유전을 쫓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가 유전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하잖아. 백목사님의 그 성경 원리를 모르면 도리어 백목사님의 그 깨달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성경도 그 깨달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그래. 그러니까 의문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거야. 그 이상 가면 안 돼. 우리는 여러분들이 부모 같으면 나한테 부모한테 배워서 더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신앙의 선배들은, 진정한 선배들은 자기한테 배워서 더 세상으로 더 깊이 깨달음 갖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나 이상 알면 안 돼. 그 이상, 백목사님 이상 가면 안 되는 거는
백목사님을 도리어 가로막는 일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 시대를 맞게 깨달으려고 하면 그 시대에 맞는 깨달음을 또 받아야 돼. 그죠? 칼빈 시대는 그 시대에 가는 깨달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백영 목사님 같은 데도 갈수록 깨달음 깊이가 시대에 갈수록 더 깨달음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 그 시대를 감당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백목사님 시대보다 우리는 또 그 나름대로 또 깊이 있게 또 배우고 또 넓게 배워야 이 시대를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은 그분의 그 어떤 우리 사도들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또 중세교회도 오고 또 주영교회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기본으로 삼아 사도들의 가르침과 66권의 말씀 기본으로 삼아 가지고 인간이 그 무한한 그 비밀인데 그거를 뭐 내가 다 깨달아? 참 이게 될 수가 없지. 어떤 시대. 그 시대도 그것만큼 보여준 거잖아요. 이 시대는 이것만큼 보여주고 또 개인마다 또 보여주는 게 다른데 자꾸 여러분들 새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 거 누구 걸 그대로 흉내만 내고 갖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배워도 내게 돼야 돼. 내게 되면 내 안에서 또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랬죠. 예수를 한 1년만 깊이 생각하고 몇 년만 깊이 배우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게 매일매일 주님의 사흘대 속에 그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게 다른 말 하면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거고 대속을 입고 사는 거고 다른 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로마 12장 1절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생활입니다. 그게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 분별하도록 사는 겁니다. 그 다음 3절 이하에 각각의 그 지체 속에서 허영된 생각 나는 어느 목사같이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너 팔은 팔의 지체 생활에서 분수를 지켜가면서 구원을 거기서 이루라고 이렇게 로마서 그 12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